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집회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에요.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보다도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듣는다, 많은 것을 듣는다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귀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달려서 달라져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재미가 있어요. 네. 이런 신비한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어느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옛날 얘기지요. 어렵게 이제 배표를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은 그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나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양을 하는 거예요. 사양이 아니라 사실은 피하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며칠을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봤더니 자기가 산 그 뱃삭에는 식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배표를 샀을 때에는 그냥 내 몸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행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식비까지 거기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서 차려놓은 거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름으로 말미암아 생으로 굶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봤을 때에 거기 보면은 가게 앞에 쭉 이렇게 과일을 나열한 게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건 왜 저 앞에다가 저렇게 진열해 놓은 거냐 그랬더니 어제 팔고 남은 거를 어려운 사람이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가게 앞에다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먹고 싶으면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놓으면 그냥 한두 사람이 와서 싹쓸이 갈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먹을 만큼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더라고요. 나눠 먹는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읽습니까? 새로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읽어요. 그걸 반복해서 읽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왜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이번 읽을 때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야 돼. 왜 또 들어야 돼? 지난 시간에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어떤 새로운 말씀인가가 아니라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지난 시간에 깨닫지 못한, 아니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오늘 깨닫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말씀이 닫혀 있는 비밀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 모세오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 절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다라고 하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담도 모형이에요.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제 그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동물을 지으시고 동물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게 있습니까?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다시 말하면은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부족이든지 다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기라고 하는 말은 이게 단어가 두 개가 합친 단어가 돼요. 하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 그게 생이에요. 기라고 하는 것은 네샤마라고 하는 숨, 호흡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생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숨 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죽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건가? 몸이, 신체의 기능이, 작동이 멈추면은 그러면 영혼이 떠나가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영혼이 떠나가면 신체의 작동은 멈춘다는 거지요. 신체의 기능이 중단돼도 영혼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두 분의 말씀을 신뢰를 합니다. 한 분은 이천수 목사님, 중국의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 가지고 노동장에 이렇게 노동하는 데에 투입되었다가 구루마를 끌고 가다가 같이 벼랑에 떨어졌는데 자기 몸이 붕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와서 붕 뜨면서 그 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들어와서 자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도 다 보고 들리더라는 거예요. 좀 살려봐라. 그 좋은 주사를 놔가지고 좀 살려봐라.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 이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갖다 묻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묻으려고 그 구름하에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묻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시 그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분명히 죽은 거 갖다 묻으려고 데리고 가다가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내가 벼랑에 떨어졌을 때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왔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니까는 그 의사가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리 이렇게 부러진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형극을 해서 좀 쉬게 만들었다. 그런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분에게. 그리고 1만 킬로 거기에도 이주정 씨가 쓴 글에도 보면은 그 슈퍼맨 목사님이 몽골 그 탈북 루트를 만들 때에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쪽으로 데려가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뒤로 그 탈북자 루트를 그 자기가 본 대로 갔더니 그대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만들어서 탈북을 시켰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건 뭐 글을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뭐 죽음을 경험해봤다는 여러 사람이 말이 있지만은 전 그런 말에는 별로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만은 이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가 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은 정령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타락한 존재로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느냐? 그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 죄 사함과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인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비하다, 그건 믿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뭘 잘 맞추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려워요? 뭐 같이 맞췄다? 귀신같이 맞췄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무당하는 사람들, 그건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는, 이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치는 거예요. 교회 권사들이 점쟁이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맞지도 못한가 봐. 하나님이 귀신 맞지도 못한가 봐. 하나님한테 안 찾아가고 귀신한테 찾아가는 거 보면. 사울 왕이 마지막에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가지고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갖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귀신이 들린다, 신 들린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이상하네.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래요. 자기가 귀신 들려봤으면 얼른 알 텐데 귀신 들려본 경험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일반 종교는 그저 만사형통하는 거, 복을 받기 원하는 거,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신의 귀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어떤 신이 있으면은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신이든지 하나 걸리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많은 종교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교만 갖는 게 아니라.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왕당에서 비비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비비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종교는 신과 인간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영원히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들어보신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하는 거. 아무개는 교회 다녀도 옛날하고 똑같아. 변하질 않아. 식구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냐? 예, 교회 다녀가지고 사람은 안 변합니다. 기독교 신앙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방언에는. 몰라요, 나는 경험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신 방언이. 은사는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은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게 되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이 없는 영혼은 죽은 존재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참석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말씀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증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 그게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주셨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생하게 하셨다. 우리가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게 되어진 것이다.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그랬지만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싫더니 예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이모님이 지금 96인데 94세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94세. 이번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동네에서 여행 가면은 차에 탈 때서부터 내릴 때까지 춤을 추신대 이 양반. 그래서 보면 온 몸이 멍에 시퍼렇게 들었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분이야. 여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 우리 어머니가 그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참 저 동생은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94세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94. 근데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즐겁대. 그래서 그 누인네가 매일 3장씩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즐겁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회개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배가 지긋지긋한 사람. 벌써 주일날 됐네? 왜 이렇게 설교는 길어? 이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예배가 즐거워요. 낚시질 하는 것보다, 저 등산 가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행복해요. 찬성이 즐거워. 오늘 찬성 끝에 한 두 번 더 불렀으면 좋겠더라고. 얼마나. 교회는 교회다.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교회는 생명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자꾸만 그거 부르고 설교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나 설교 안 해서 좋고 은혜 받아서 좋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성향이 우리에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런 생리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너무 맨날 들은 얘기라 재미없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도 그런 역사가 미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인정해. 다 인정해. 근데 나는 세상이 좋아.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좋아. 이건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성령이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셨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컴퓨터를 만들고 어떤 좋은 기계를 만들었어도 거기 전기 안 들어가면요 그냥 고철이죠. 전기가 들어가면 이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주가, 이 지구가 우리 몸이 작동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똑같고 바뀐 적이 없어요. 인간이 이거를 환경을 자꾸 파괴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뭐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 이 우주의 이 작동이 보이지는 않아. 생명이 안 보여. 아니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보입니까? 동물의 생명이 보입니까? 나물의 생명이 보입니까? 그러나 죽었다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알아. 생명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걸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요. 왜 종교를 다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니까는 아무나 종교를 믿어도 되는 거다. 그저 자기가 믿는 종교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다 그래요. 왜? 잘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종교를 갖는 목적이 잘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 아무 종교나 가져서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왜 구태여 예수를 믿어야 돼? 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다라고 하면은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기독교만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형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는 수도를 하는 거예요. 수도를 통해 가지고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든가 수도를 통해 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뭘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일반 종교는 다 정성이 들어가요. 치성이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요. 근데 기독교는 수도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어도 그 금식 기도가 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요. 믿음. 뭘 믿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뭘 믿어?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는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걸 믿을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능력은요, 깨달음의 분량과 같이 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분도 큰 거예요. 왜 교회 되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함이 별로 없어. 그냥 절에 가서 비비듯이 교회에 와서 정성 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기독교의 실체를 경험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본 길로 들어서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달아놨어도 거기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일반 종교는 사람을 착한 사람을 만드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착하면 좋은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착하면 나 교회 안 다녀도 돼. 나 착하잖아.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돼. 저 사람은 착하잖아.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 착하다고 칭찬받았다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착해서 구제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아. 구제 많이 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만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여러분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입니다. 쉬운 성경 참 좋아요. 아주 쉽게 현대어 성경도 좋지만은 쉬운 성경은 저는 참 번역이 잘 되어 있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자, 1장 3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어디로 부르셨냐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불렀느냐?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지식을 먼저 알아요. 이 진리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절.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약속, 지난번 나눴죠.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죄와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제가 계속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신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고 익숙하다고 깨달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요,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점점 증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길을 안 걷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그 심성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 옛사람이 끝장나 그때에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바라볼 때에 올해 우리가 사실은 19년 차잖아요. 20년 동안 한 거예요. 20년 동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20년 동안을. 20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20번 이상의 이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얼마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깨달은 후에 나를 십자가로 넘길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은 깨달아 아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 못된 나를 사랑함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못된 나가 살아있는 이상 나의 속사람은 그대로 옛사람의 성향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갈 때에, 나를 사랑함이 끝장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에 더하고 덕에 쌓고 덕을 쌓고 덕에 더하여 지식에 더하여 절제에 더하여 인내에 더하여 경건을 더하여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하여 사랑을 쌓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원리. 8절입니다. 이런 성품이 뭐예요?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더욱 넉넉해진다면 이런 성품들로 인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이, 게으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는 보여요.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는 들려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깨닫지 못하였던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깨닫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돼요? 사모하는 사람. 인사치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는 인사치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9절에 그러나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옛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자다.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불렀어?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함과 영광과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랬어요. 그러면 확신을 갖고 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일이 어디 있느냐?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11절 마침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넉넉히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겨우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뿅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영광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은 가는데 부끄러워. 너무너무 부끄러워. 제가 어린아이의 도덕성, 어른들의 도덕성에 대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날 때에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 계약을 1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어. 근데 PD가 15만 원을 주면서 맞지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그리고 그냥 다 15만 원 받아가. 한 사람도 아닌데요. 10만 원 약속했는데요. 왜 5만 원 더 줘요? 이러는 사람 없어. 다 받아가. 15만 원 주니까. 이거 맞지요? 그러니까 다 맞대. 어저께는 10만 원 약속했는데. 그걸 갖다 다시 동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민망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더라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지옥 가게 될 때 할 말이 없을 거. 예수를 믿긴 믿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저 평생 예수 믿어.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천국 가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인간은 교육과 훈련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인간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장기 이식을 했는데 장기 이식을 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더라. 제가 그걸 봤어요. 까까시 뭐라 그래요? 벌레 물리는 거. 까까시 안 보여? 찌찌강우시 까까시. 헷갈리네. 군대에서 우리 위에 선배가 그게 걸려가가지고요. 지금은 뭐 약으로 치유되냐. 옛날에는 피가리를 싹 해버렸어요. 피가리를. 피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얼굴이요.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피부색이. 시커먼 사람이 돼버렸어요. 흑인이 돼버렸어요. 딴 사람의 피가 들어오니까. 난 그거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우리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면은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에 빚진 사람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 만일 여러분이 죄의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서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17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게 되게 하신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멋지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로 넘기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을 십자가로 던지는 믿음의 선택과 역사가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